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목사의 말이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하는 말이 오직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혹시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틀려야지 제가 뭐라고 하는데 맞추면 안 되는데? 그렇죠.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3가지인데 여러분 다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꼭 세 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3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너무 잘해.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3년 동안 훈련한 보람이 막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러니까 77에 49, 5에다가 열 순자를 써서 50일 되는 절, 6월절에서부터 77이 되는 오순이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켜요. 이날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라, 감사해라, 그런 절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고 있었을 때 내가 너희가 텐트에서 살 때 너를 지키시고 보호했던 것을 기억하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해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어디에서 하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택한 곳에서 제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라면 어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기에는 성막에 있었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 정치 시대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 절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절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하신 곳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불완전했었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불완전했었던 그 율법을 완성시켰던 것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했었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냐? 예루살렘은 우리 옛날 한양과 비슷합니다. 한양이 도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또한 이 종교적 그들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성벽이 있는 곳이에요. 성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문이 있죠. 뭐 동대문, 남대문이라고 하는 사대문도 있고 또 광희문 뭐 이런 것 하는 사소문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디 문으로 들어가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디 문을 지나가셨습니까? 양문이요. 양문이 뭡니까 여러분? 이리 오너라 하면서 양쪽을 확 열면 양문입니까? 여기서는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양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양을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 sheepgate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양은 영어로 sheep이거든요. 그래서 sheepgate, the sheepg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문이에요. 양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도 양문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양문을 조금 더 지나가니까 가다가 오른쪽 편에 보니까 베데스다가 있더라고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라고 했었던 곳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곳을 딱 갔었을 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좀 특별해요.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3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특이하게 베데스다 연못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신령한 것들을 너무나 기적 같은 것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전설을 너무 믿었어요. 어떤 전설이었냐면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물을 살짝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 살짝 움직이는 것에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라는 전설입니다. 이런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누가 주인공이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평균 수명이 약 50세였습니다. 약 50세가 넘었는데 따라서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앓았겠습니까? 이제 이 병자는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38에 뭐 병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40 중반 됐다라고 하면 아직 한참 남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거동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중증 환자였습니다. 중증 환자로 아주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병을 고쳐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신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낚기라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했겠죠. 매일같이 자신의 병을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기대로 매일 나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38해 된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 38년 된 병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행동 뭐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베데스다 연못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들의 하는 일은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하는 행동들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앞에를 쳐다보는 것과 같이 다 한 곳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낚시하거든요. 낚시하러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낚시를 하다 보다가 갑자기 잉어가 펄떡 뛰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 물고기가 한 번씩 뛰어오르거나 물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나면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개구쟁이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에도 개구쟁이 꼬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병자들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돌이라도 던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신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는 밟히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보다 더 심각한 병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은 무엇이었냐면 시선의 병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곳에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여기며 착각하고 허탄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가 30대 병자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신청해 주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쳐다보더니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요. 그 여자애가 자기 얘기는 잘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자기 이름을 안 얘기하니까 그 가수 중에 세븐틴을 진짜 좋아합니다. 세븐틴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도겸이라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잘생겼대요. 아빠보다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길이 있는데 세븐틴이 착 지나가요. 근데 도겸이 그 앞에 와가지고 착 손 내밀면서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물어보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를 신청받으면요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만 알았다면, 대화 거시는 분이 누구신 줄만 알았다면 이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었을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먼저 그에게 대화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38년 된 병자는 매일같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었습니까? 연못에 집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말을 걸었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의 변화가 생겼었을 때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 사람이 그 기적의 시작을 안고 곧 그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시작, 그 시작은 그의 시선의 변화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었던 그 시선에서 자신이 그 허탄한 믿음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의 필요함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그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태에 있었거든요.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신청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대화를 신청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대화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자, 대화를 신청한 그 분에게 대화를 신청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 시선을 고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봐요? 바람을 보는 겁니다. 풍랑을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어려움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그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질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돈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불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수년간 이삭만 바라봤습니다. 너무 기다렸었던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들고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지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에 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의 죄의 원어에서 어원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뜻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바로 철로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나중에 탈선되는 것과 같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대화를 요청하고 너에게 찾아갔을 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 가운데 이 큰 바다 위에 걷고 있는데 네가 다른 바람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돈을 사랑하느냐? 네가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채, 멈추지 못한 채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살 길이 바빠서, 내 문제만 크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 문제만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의 병자들처럼 우리는 허탄한 데에 시선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